네, 부활절 아침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면서 2부 예배로 나갑니다. 묵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부활절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주님 승리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영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부활을 통하여 천국에 간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61장 부르겠습니다. 160장 부릅니다. 어둠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도 예수 내 구주 의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성시교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신경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장 부릅니다. 찬양성 의성 자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능하게까지 영광 올리세 영광을 올리세. 아멘. 유성남 장로님 2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이 시간 기억하면서 오늘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도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과 소망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의 어둠과 절망 속에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여전히 빛이 되어 우리의 삶을 비추고 넘어진 거 아픈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노래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경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죄를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죄성과 이기심이 용솟음쳐 오릅니다. 하나님, 세상 유혹 앞에서 머뭇거렸던 시간들, 이웃의 아픔에 눈 감고 기울이지 못했던 무관심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을 앞서했던 그런 교만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다시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며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참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가정과 삶 속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 신이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 기도와 헌신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모든 사역 위에 복을 내려 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역과 남전도의 교사와 찬양대와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보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제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의 든든한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성세대와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축복하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히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한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이 되는 부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의 공동체로서 함께 짐을 서로 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혼란에 빠진 이 나라에 화해와 사랑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의 영을 부어주시며 진리를 따라가는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6월 3일에 있을 대선에 우리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과 재난, 불의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의 모든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역 가운데 지혜와 능력,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의 생명과 감동이 담긴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질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시간 이제 예배 함께하고 싶으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6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점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점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태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이룩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너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분도 보시고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은혜 받으세요. 기독교의 구세주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고 만들어진 가상 인물이라는 설도 역사 속에 있어 왔어요. 주장에 따르면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고 바울이나 혹은 신약 성경으로 만들어낸 가공 인물이고, 성경 그리고 기독교 자체가 다른 종교나 신화에서 베껴온 아류 종교일 뿐이라 그렇게 주장한 자들이 있고 지금도 있어요. 해당 주장은 예수 불자설, 예수님이 석가모니의 제자였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인도 유학설, 12살에서 30살까지 인도 유학을 하고 불교를 배웠다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을 했고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는데, 반기독교적이고 유사기독교적 음모론이죠. 음모론. 이러한 음모론 혹은 신화론이 퍼지게 된 것은 기독교와 혹은 종교 사학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한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죠. 혹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기독교와 예수를 부정할 논리를 찾기 위하여 엉터리 이러한 논리를 만들어낸 거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음모론이 제기되었어요.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예를 들면 시체 도난설,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절설, 예수님이 기절했는데 살아났다는 거죠. 세 번째 환상설, 환상은 영적인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환상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가 잘못된 무덤설, 예수님 죽은 무덤이 아니고 제자들과 막달라마가 다른 무덤을 찾아가 보니까 비어 있었더라. 어떤 사람은 상징부활설, 상징적이지 실제겠느냐. 어떤 사람은 대리인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죽였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뿅 나타났다, 그런 주장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중인격설, 그리고 신화설, 제자들이 만들어놓은 그리스의 신화와 같은 신화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폄훼하거나 아니면 기독교의 부활을 이제 반대하거나 혹은 음모소를 펴뜨려서 실제를 희석화시키려는 반기독교인들의 꾸며난 적대적인 이야기들이죠. 우린 그런 거 믿지 않죠. 하지만 이런 주장은 모두가 음모론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근거를 밝힐 뿐 아니라 당시 문헌에도 나타내, 성경 말고 다른 문, 예를 들어서 고대사, 유대 고대사라고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주후 90년경에 세계적인 역사서를 썼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부활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 116년에 연대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도 예수님 부활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어요. 주후 120년에 수에노이우스라는 사람이 황제열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도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인해서 초기에 굉장히 유대인들과 제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 예수님 부활은 사실이에요. 성경도 말하고 있거니와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이 예수님 부활이 실제인가 신화인가, 실제인과 신화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실제라고 믿는 거죠.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13절 볼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게 말씀. 이게 뭔가 하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한 교회인데 여기 1년 6개월 목회했어요. 고린도는 그 그리스에 가보면 맨 남쪽에, 우리나라로 하면 사천 정도, 삼천포 있죠. 거기 정도 맨 아래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에 있어요. 거기서 전도했는데 이제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여기 소식이 왔어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에요. 헬라는 논리적으로 밝은 사람이고 규명을 해야 되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라. 그래서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봤어 하면서 교회 내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어떻게 해요? 기독교 진리는 부활인데.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이 증명하는 게 15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 부활을 굉장히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혼란이 가득하잖아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 안에 부활을 믿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저기 전도사님 여기 내려오셔서 장면 한번 봐주세요. 내려와서 어디 아프신 것 같아. 내려와서 봐주세요. 보세요. 부활을 안 믿는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믿는 자의 부활이 보증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는 부활 신앙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은 주로 이성과학 그리고 역사 비평 관점에서 접근을 해요. 그들은 먼저 사람이 죽은 후에 살아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맞아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은 사람 살아난 거 한 명도 못 봤어요. 병원에서 기절하거나 혹은 주사 맞다가 쇼크를 당하거나 혹은 이제 이게 심장마비가 돼가지고 몇 분 정도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그건 뇌가 살아있어요. 심장만 안 뛰지. 다시 여기서 까무러쳤다가 일어나는 것이지 진짜 죽었다가 의사가 죽었습니다 해가지고 살아난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는 고대인들이 신하다 부활이 혹은 상징적 표현에 불과하다 그렇게들 믿고 있었고 오늘날도 대개는 그렇게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부는 부활이 제자들의 심리적 환상이나 종교적 열정에서 비롯된 집단적 착각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얼마든지 이성적 논리적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또 다른 이들은 복음서의 기록이 서로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과장되거나 신화화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해요.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활을 역사적 사건이 아닌 상징적 메시지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이 제자들 안에 살아났다 요 정도로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정신이 이 잠자고 있던 제자들의 정신을 깨웠다. 그게 부활이라고 주장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신앙은 중요하지만 사실 여부는 본질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반대로운 자들의 끊임없는 주장이에요. 기독교는 이 주장과 싸워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 상대 진리만 주장하고 절대 진리를 믿지 않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오늘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들은 부활이 개인적 경험이나 해석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또 과학주의자들도 실험과 재현이 불가능한 사건은 비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다. 어떻게 부활을 믿느냐? 말도 안 된다. 그냥 교리일 뿐이다. 기독교가 자기의 공동체와 조직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폼이지 그게 진짜겠느냐? 이런 주장을 한 자들이 있어요. 이러한 주장은 모든 기독교 신앙의 초자연적 차원을 거부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로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계속 싸워요. 아마 주님 재림하시날까지 이건 싸울 거예요. 왜? 기독교를 자꾸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핍박을 하고 자기들 그럴듯한 논리를 들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특별히 젊은 세대들 공부한 학생들 쪽에서 이게 굉장히 먹혀 들어간다니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근데 이거들은 근본적으로 초자연적 진리를 거부해요.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초자연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비로부터 출발. 그걸 미스테리온이라 그래요. 엘라어로. 아주 비밀스러운 것, 우리의 이성과 과학적인 뇌구조로는 해석할 수 없는 소위 지구 인간은 3차원, 물리적 세계 3차원이잖아요. 이 넘어가면 4차원이에요. 4차원 세계가 영적인 세계인데 영적인 세계의 문외한인 자들이 이 3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4차원의 세계를 거짓말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4차원의 세계가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신화 상징이 아닌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고 받아들여야 하고 앞으로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소위 장로교 신앙은 다른 교파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이 부활은 신화도 아니요 상징도 아니요 환상도 아니요 이것은 사실이고 실제며 동시에 역사적인 거예요.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증인이 그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삶은 사실로 인해 근본적인 변화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있었잖아요. 로마 고린도전서. 그거 극악한 기독교 박해자였잖아요. 스데반 죽이는 앞장섰잖아요. 그는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그는 가말을 학문을 공부한 오늘날 하버드 대학의 박사급 되는 사람이에요. 아슈타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그 4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변증자가 됐잖아요. 증거자가 됐잖아요. 목숨 걸고 부활과 십자가를 전했잖아요. 이거보다도 사실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도 만났고 요한도 만났고 야고보도 만났고 빌립도 만났고 바돌레도 만났고 도마도 만났고 마태도 만났고 요한도 만났고 다데오도 만났고 알페오도 야고보도 만났고 다 만났잖아요. 가나안 시몬도 만났고 가룟유다 못 만났죠. 다 만났다니까요. 부활한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아이고 500의 형제. 오늘 고린도서 500명 한꺼번에 봤다니까 예수님 살아난 걸. 그거보다 더 사실이 어디 있으며 그거보다 실제가 어디 있으며 그거보다 역사가 더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요 과거 2000년 전에 한 번 역사한 것뿐 아니라 지금도 성령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예수를 믿고 부활을 영적으로 체험한 자들은 구체적인 삶에서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고요. 모든 삶이 다 변화됨으로 나타나는 거래요.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고 현재까지 살아있는 실존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살아서 함께 살아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근거를 우리 각자가 무엇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믿음 안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나는 뭐라?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지요. 요한 11장 25절.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인격으로 나와 관계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은 우리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에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함나라를 위하여 일하면서 계속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은 지가 거의 70년 다 돼가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않았으면 어떻게 일생을 예수를 믿으며 일생 복음 전파로 한 생애를 보내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니까 가능한 거죠. 고로 부활은 기억이 아닙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분 예수님은 내 삶에 오셨고 그 삶에 오심을 경험한 자들은 변화의 삶을 살아간다. 예수님 부활이 단지 교리나 신화가 아니라 지금도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실제이며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살인 강도가 방화범이 변화되고 전쟁범이 변화되고 아이고 수많은 타락한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하여 새 사람 된 역사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로 이 부활은 신화가 아니에요. 음모로는 접근할 주제가 아니에요. 부활은 실제요, 역사요, 사실이요, 우리 삶과 생의 능력이 되며 변화가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화가 아니고 실제라는 사실을 첫 번째 말씀드렸으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제는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20절로 갈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 해서 2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개인의 부활 사건이 아니고 인류 전체의 부활과 새 창조의 소망임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잠자는 자들의 철면전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추수법의 내용을 비유로 작용해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제 모를 심어서 가을에 벼가 되거나 옥수 심어서 이제 여름에 따먹거나 감자 심어서 캐먹을 때에 제일 먼저 수확하는 열매가 있어요. 첫 열매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거든요. 귀하니까. 새로운 이 농사를 지어 첫 번째 곡식이니까 귀하잖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첫 열매의 그 구약 신앙에서 바울이 이걸 신약으로 사용해 온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됐고, 동시에 또 하나 의미는 이 자연 법칙에서 첫 열매가 생기면 그 다음에 그 계속 곡식이 익고 익어서 다 익어버리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부활을 한 사람들의 첫 번째 스타트 멤버가 되었다면 그 두 번째 세컨드 서드 계속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일어날 부활의 전조 같은 것이죠. 지진이 날할 때 뭐 새가 날아가고 뭐 지렁이들이 밖으로 나오고 무슨 뭐 두더지들이 땅에서 올라오고 막 그런 데잖아요. 전조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가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전조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부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은 불신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이 거듭나는 걸 부활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이미 영이 부활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로 부활이 안 된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못 믿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못 해요.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로 못 불러요. 왜? 그들 속에 주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잖아요. 여러분은 1차 부활을 했어요. 뭐가? 영적으로 믿으시면 아멘. 영이 부활한 사람만 천국에 가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을 못하고 회개 기도를 안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 살아계시면 믿어지지 않아. 그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부활을 못했으니까. 2차 부활이 있어요. 이 2차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사람이 자꾸 음모론을 퍼뜨리고 안 믿는데, 우리 육신이 부활하는 것은 최후에 주님이 재림할 때 딱 한 번 일어난 거예요. 인류 모든 죽은 사람이, 신자와 불신자가 다 살아나요. 요한계시록 상경 사방에 그 기록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최후의 재판을 하여 지옥 갈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고 천국 갈 자들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마지막 부활은 육신으로 하는데 주님이 재림해야 되고, 오늘은 영적으로만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뭐가 부활했어요? 우리 영이 영이 부활했어요. 영혼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그러는데, 영이 부활하면 우리 정신세계도 바뀌어져요. 그리고 우리 삶의 습관과 관습과 제도와 모든 문화도 바꿔져요. 우리 기독교 문화 다르잖아요. 술 먹던 사람이 술 끊고,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끊고, 바람 피는 사람이 바람 끊는 거 다 끊고, 나쁜 짓 하는 사람, 강도짓 하는 다 끊잖아요. 영이 부활했으니까 다 바뀌는 거라. 놀랍죠. 자, 중요한 것은 아담 안에 모든 인간이 다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영,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변화돼서 인격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가정과 문화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인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첫 탄생이고, 하나님 나라 도래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 운동화인데, 천국 운동의 다른 용어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첫 번째 스타트 멤버가 됐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시작하는 뭐죠? 첫 열매가 된 거죠. 갱단에서 평생 그 조직폭력배의 우두머리로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 1958년 미국 브루클린의 잔혹갱단 우두머리였어요. 무서운 사람. 일본의 야쿠자의 그 뭐라고 할까, 우두머리 같은 사람. 우리나라 김두한이 같은 사람, 북한의 김익두 같은 깡패 두목이죠. 푸에르토리코 태생인데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트라우마가 똘똘 뭉쳤어요.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가 거칠어지더니 나중에는 폭력범죄자가 됐고, 세상에 빠져들어서 뉴욕에서 갱단의 두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칼취하는 강도가 됐습니다. 거리의 싸움, 마약 범죄는 그의 일상이었고 자신이 사탄의 자식이라고 믿으면서 영혼 깊은 곳에 상처를 입으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가 자녀들 상처 주면 안 돼요. 네. 자녀들이 어릴 때 좋은 환경에서 크게 하는 건 부모의 책임이에요. 짓누르고 윽박지르고 욕하고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느냐, 나가 돼지라 그러고. 옛날 어른들 그랬어요. 몰라가지고. 거기서 큰 아이들이 다 상처를 입고 사회에서 실패자가 되잖아요. 이 아이도 그런 사람이에요. 야, 불쌍하죠.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뉴욕 길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데이빗 월커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목회도 하지만은 길거리 다니면서 매일 전도했어요. 이게 뭐 장녀든 뭐 강도이든 살인자이든 신사이든 숙녀이든 어린애든 붙잡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변화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교회로 나와야 돼. 전도는 단순했어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그거 해야 돼. 그래서 이 갱단 두목에게 목사님이 다가가셔서 니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목사님에게, 닐슨 목사님 욕을 하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다고 막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에게 전도해요. 당신이 나를 천조각으로 찢는다 해도 그 조각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쌉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갱단 두목이 심장을 뚫는 것 같아 그랬어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는데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데 진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말에 녹아버렸어요. 야, 사랑이 많이 목말랐던 사람. 여러분, 강한 사람, 아주 강팍한 사람, 고약한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이런 사람에게 누군가 사랑을 주면요, 눈 녹듯이 녹아져 그 마음이. 전도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가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예배당에 찾아왔어요. 그날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야, 내 삶이 비참했고 내가 어릴 때 부모에게 학대받고 저주받고 욕먹고 매맞고 내쫓기고 살아서 내가 강팍해졌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눈물로 참회했어요. 어거스틴처럼 참회했어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는요, 갱단에서 나왔어요.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가 세례받고 복음 증거자가 됐어요. 유명한 책을 썼어요. 더 크로스 앤 더 스위치 블레드라는 책을 썼어요. 십자가와 칼날이라는 책. 자기가 칼로 사람을 죽였는데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책이 됐죠. 그는 말해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는 정신이 죽었고 사상이 죽었고 영이 죽었고 영혼이 죽었었다. 부모에게 학대받고 미움받고 저주받으면서 그렇게 됐다. 근데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나서 과거의 모든 아픔은 다 사라졌다. 그리고 예수 안에 다시 나는 내 영혼이 살았고 내 정신세계가 살았고 내 인격이 살았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는 복음 전도자로 살았다는 거죠. 놀랍죠? 부활은 이렇게 뭐를 줘요? 새 생명을 준다니까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을 보면 관념적으로 만나요. 논리적으로 만나요. 지식적으로 부활이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배워서, 연구해서, 토론해서, 생각해서 못 믿어서요. 물리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요? 예, 그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나는 사람 지금 없잖아요. 지금 접근하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다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 많아요. 제 친구도 조직폭력배 들었어요. 우리 같이 목욕탕에 가면 온몸이 칼자국이에요. 무서워서 거기를 못 가요. 그런 친구가 있었다니까요. 어머니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가 30kg 체중이 줄었어요. 그 아들이 갱단에서 나오니까 그 갱단 그냥 조직폭력배 두목이 자기 부하들 데리고 칼을 가지고 그 아들 죽이려고 그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끝난 날이야. 바짝 마른 어머니가
제발 내 아들 살려달라고요. 조직폭력배 나면 죽이잖아요. 그건 서약 쓰고 해요. 죽인다고. 죽이러 왔는데 어머니가 40일 금식한 모습을 보고는 그 강도 조직폭력배 부목이 감동을 받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조직으로 말하면 당신 아들은 오늘 죽이고 가야 되는데 칼 들고 왔잖아요. 당신이 40일 금식 기도한 어머니, 나도 어머니가 있는데 어떻게 죽이겠냐고. 조직폭력배 나가도 괜찮다고. 그래서 허락해 줬어요. 우리 신학교 와서 같이 공부했다니까 나하고 목사 됐어요. 새 사람 된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주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라.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만나서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은 공동체로 증명이 되어야 돼요.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은 개인적이면서 또 인격적이에요. 근데 부활은 또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이에요. 한 사람이 부활하면요, 그 가족이 다 예수 안에 부활해요. 우리 가정도 우리 어머니 혼자 예수 믿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형이 나가고 내가 나가고 3년 후에 우리 아버지 나오고, 우리 가족은 다 아버지 어머니 구원, 우리 형제 구원받고, 적어도 구원받았잖아. 제가 아들 셋 낳았잖아요. 우리 자부 셋, 우리 손주 4명이잖아요. 12명이 다 오늘 주일날도 다 와요. 예수 믿고 한 교회 섬기고 성가대 앉고 교회 봉사하고 다 부활한 거죠. 이러한 부활의 이 공동체가 더 나가서 우리 사회, 한 대륙, 한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놀랍죠. 여러분, 로마 찾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독일 게르만족이잖아요. 바닷가의 강도들이에요. 노르웨이 바이킹족 해적들이에요. 이야, 영국 섬나라의 아주 더티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예수를 믿고 영국은 신사가 됐어요. 독일은요, 세계적인 과학자들을 만들어냈죠. 이야, 노르웨이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복지국가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거긴 다 장로교, 개혁교회, 루터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예수가 들어가기만 하면 개인, 가정, 한 국가, 민족, 역사, 대륙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엄청나죠? 여러분, 1492년에 그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 남미 대륙 발견했잖아요. 거기 인디안, 아이고, 카파치, 다 미개한 사람들. 근데 거기 들어가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죠. 그죠? 예,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어요. 기독교 정신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공동체적 뭐죠?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고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바울 사도 주님 만나 이렇게 13곳 썼잖아요. 인류 문명을 바꾼 사람이잖아요. 그 로마에 순교했다니까요. 제가 그 순교한 터에 가봤어요. 돌 이렇게 기둥을 세고 거기 목을 올려놓고 뭐지요? 칼로 잘라 죽였어요. 목을 가장 처참하게. 근데 목숨을 걸고 뺏겨도 이 복음을 믿을 가치가 있으니까 죽잖아요. 베드로는요, 거꾸로 순교했잖아요. 십자가지고. 요한은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끓는 물에 끓는 기름감에 던져서 살아났어요. 천길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렸는 천사가 밭으로 살아났어요. 요한계시록을 제일 늦게 100년 했었잖아요. 살아계심을 고통당하면서도 증거했어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죠. 헤롯 아그리빠에게. 사도행전 12장 2절에. 안드레는 스코틀랜드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요. 빌립은 소아시아 히에스폴림, 빠무깔레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화성.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바돌롬의 인도 아르메니아의 산채로 가죽을 벗겨 참수형을 당했다 그래요. 비참하게. 근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웃으면서 복음을 전해. 왜? 부활이 있으니까. 그리고 죽어도 그들은 사는 걸 믿으니까. 그리고 죽음보다 더 큰 힘이 부활의 힘이니까. 이 땅에 죽어도 영원히 사니까 가치 있는 것에 자기 몸을 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6.25 전쟁 때, 일제 때 목숨 버린 목사님 성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죽음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니까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이 있으면 이 집 버리고 그 집 사잖아요.
왜? 영원히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가치가 있으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신앙이니까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이런 부활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두라 지역에 창에 찔려 순교하고, 마태는 에디오파에서 페르시아 지역에서 칼에 찔려 순교하고, 야고보 알페와 아들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렸어요. 죽었어요. 시몬 셀로딘이죠.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 톱으로 사람들이 잘라서 죽였어요. 다데오, 가룟 유다 대신 뽑힌 이 제자는 창에 찔려서, 그러니까 12제자가 다 순교했다니까요.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도 그렇지, 자기를 평생을 살았는데 좀 고이 죽게 하셔서 천국 데려가시지 왜 하나같이 다 그렇게 모진 죽음을 당하게 하셨을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근데 보세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예수님이 영광의 길은 좁은 길이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 내가 주는 영생의 길은 좁은 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뭐예요? 각오해라 이 말이에요. 이 자들은 각오한 거예요. 죽기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은 군대 가잖아요. 평상시에야 뭐 18개월 하면 돌아오지만 전쟁이 나는 날, 났는데 가는 날은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 어릴 때요, 제가 한 10살, 뭐 7살, 8살 됐대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6.25 직후잖아. 제가 52년생이니까 53년에 전쟁 끝났잖아요. 근데 그때 군에 가는 아이들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마을 한가운데 면소지 같은 동네 면사 다 나와 태극기 흔들고요, 그 아이 애국가 불러주고요, 박수 쳐주고요, 잘 갔다 오라고. 근데 못 돌아오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월남전 갈 때도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서 월남전 가는, 그때는 월남전은요 뽑아서 가는 게 자원에서 갔잖아요. 뽑아서 간 거 아니에요. 다 자원에서 갔어요. 그런데 갈 때에 우리가 다 애국가 불러줬어요. 국가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우방국을 위하여 싸우러 간다고. 근데 우리 형들, 우리 때는 안 갔어요. 우리 형들을 많이 갔어요. 가서 많이 죽었어요. 죽으러 가는 거라. 그렇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이런 각오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뭐지요? 공동체와 그 집단이 뭐지요? 응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순교 각오한 정신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손님 교회로 다니면 안 돼요. 교회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마음의 위로받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나도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사각오로, 일사각오로 살겠다면 이러한 다짐과 각오가 있으면서 교회를 다녀야 그게 진짜 신자고, 그런 사람들의 응집력이 강해질 때 뭐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이 사회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좀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첫째, 삶이 변화로 나타나야 돼.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이긴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야 돼. 세 번째는 화해와 용서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면서 살아야 돼. 네 번째는 선교적 그리고 부활 복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된다. 여러분, 구체적인 설명은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모자라네요. 아무튼 입술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격과 모든 행위가 부활자로서 살아갈 때 꼭 가정 공동체가 변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해요.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확산될 때 우리나라의 문화가 바뀌어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4분의 1밖에 안 돼서 4명 중에 3명이 안 믿자니까 뭐 정치하면 맨날 쌈박질하고요, 지역 갈등이 있고요, 계층 갈등이 있고요. 아이고 무서워요. 불신 사상이 나를 지배해서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확 바꿔나면요, 지역 갈등도 없어지고, 계층 갈등도 없어지고, 신분 갈등도 없어지고, 모든 종교 갈등도 없어지고, 우리나라가 아주 그리스도의 좋은 나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해요? 교회가 감당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이 사는 환경에서, 주변에서 촛불이 되고 등불이 되어 밝혀나갈 때 우리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부활신앙으로 하나 될 때 공동체적 변화의 삶으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세계에서 1등 가는 나라, 세계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나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
뭐 크지 않지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런 운동을 자꾸 해나갈 때 이 나라, 이 사회가, 이 세계가 좋은 세계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부활은 신화가 아닌 실제며 역사적 사건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세요. 성령으로 여기 지금 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분은 새 창조의 시작이며 우리 삶의 의미와 방향을 바꿔주시는 능력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을 삶으로 증명하는 개인이 되어야 되고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기억이 아니라 사건이다.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부활은 단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으로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몸소 체험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이 실제냐 신화냐 갑론을박 음모론이 난무하지만은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수없이 많고, 또 이 복음을 듣고 영으로 부활한 자들의 삶으로 주님의 부활을 지금도 증명하고 있고, 우리들도 주님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교리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이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이 확실히 예수 안에 변화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633장 그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630.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들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심에 우리가 부활자로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직장이면 직장을 축복하시고, 사업이면 사업을 축복하시고, 경영하는 가게이면 가게를 축복하시며 저들이 다니는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경제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물질이 삶 속에 모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확실한 부활을 믿으면서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부 예배 시간에는 부활절 예배와 함께 부활절 칸타타를 연주하는데 우리 성가대가 한 달간 연습했어요. 3부 예배 연주를 보시고 싶은 분은 3부 예배 한번 더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다음 주일은 1, 2, 3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부천노회 85회 정기노회가 4월 20일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구역장님들이 주관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3, 4 여전도회가 전도와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4월 28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30일까지 봄철 새벽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봄과 가을에는 해마다 합니다. 전 교인이 참석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사님들이 부활절 떡을 준비하셨어요. 맛있게 만든 것 같아요. 콩떡 백설기 만드셨어요. 여러분 달걀, 계란 한 2개씩 드릴 것 같은데 이것은
연합여전대회가 드리고 강수진 권사님, 함성호 집사님 가정에서 과일로 섬겨주셨습니다. 박원우 집사님 가정이 지금 사시는 집이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평택으로 따님이 사시는데 일시 이사를 가시고요. 박서영 청년이 이제 바깥 활동할 정도로 좋아졌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문종숙 권사님과 정영석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봄이 됐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좀 복음 전파 전도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부흥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부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모였던 의뢰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오늘 부활절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시간으로 물질로 재능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특별히 병상에서 고생하는 아픈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